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고보서 강해를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봄에 총회에서 했던 샬롬 부흥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요. 세미나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는 데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주일날 설교 시간에라도 제가 다루어서 여러분들을 한 번씩 이렇게 과정을 거쳐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끝나면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프로그램의 교재의 순서에 따라서 그것들을 물론 이제 제가 더 덧붙일 것은 덧붙이고 뺄 것은 빼고 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가면서 하겠지만 아무튼 그 내용을 따라가면서 그 내용이 주는 유익함을 우리가 좀 누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과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첫 주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둘로 나누어서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우리 자신 우리의 인간은 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은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선택한 본문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까지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중요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도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지식의 근본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가 우리 자신, 인간인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지식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또 알게 해주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해주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은 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데 또 중요한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아는 것, 이 두 가지 지식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식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쌓고 또 그 지식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해서 더 많은 지식들을 발견하고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들로 학위를 받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우리 스스로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개구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뭐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런 물리학 법칙이나 뭐 요즘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뜨면서 또 양자역학이 또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되었는데 양자역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거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또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부분들이 덜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몰라도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지식은, 몰라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또 우리 자신을 아는, 우리 스스로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도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면서 그 두 가지 지식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배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요. 계시라는 것은 무지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뿐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너희는 이런 존재다 하고 알려주실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질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계시인데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식이 계시인데 그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런 용어를 쓰면 딱 듣는 순간부터 어렵다. 이거 되게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팍 듭니다. 그래서 지레 겁을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일반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름답다. 저 별들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별들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 별들을 아름다운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그 아름다운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일반 계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저렇게 세상에 질서를 주었을까? 변함없이 시간이 되면 천지가 뒤집어져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해는 뜨고 또 해는 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질서를 부여한 것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만물의 질서를 부여한 것은 누구일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공전주기와 자전주기를 계산하면서 해가 뜨고 또 사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는 그것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구의 공전주기가 어떻고 자전주기가 어떻고 사계절이 어떻게 생기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설명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일반인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연의 법칙들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별들을 운행하시는 그 법칙을 만드신 분, 그것들을 운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고 일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자신이 만드셨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 가운데 보여지는 이런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일반 계시다라고 부릅니다. 자, 일반 계시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특별 계시다라고 부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세를 부르시고 네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모세가 그 하나님께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내 백성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너를 보낸 그가 누구냐라고 물을 텐데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하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알리셨고 또 자신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델 사건이죠. 형 에서가 이제 팥죽 사건 이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향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에 밤이 되어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고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특별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진 그 계획과 야곱을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였습니다. 일반 계시는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분이 계시다 하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 계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사탄에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 초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 마리아의 몸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 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여자인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자와 사탄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를 죄짓게 했는 한 사탄과 내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누구의 아들하고 아버지를 이야기하지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부터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탄의 계략,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려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을 무너뜨리실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셨고,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자세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성경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특별 계시다라고 하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사실 원래 특별 계시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것이 특별 계시인데, 오늘날은 특별 계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꿈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에 무엇을 하나님을 만났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단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각 개인에게
각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꿈에 나타나서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을 말씀하실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뜻이 이것이니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고 말해라 하고 이야기하시는 특별 계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길들을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실 수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의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경에 다 기록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들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특별 계시라고 하면 이미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하면 성경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 계시 그러면 그 앞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개념은 또 다 잊어버리고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특별 계시는 필요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계시인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 계시라는 말을 사용할 때 성경을 떠올리게 되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쉽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선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을 우리가 우리말로는 천지 한자로 한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해서 다른 두 개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우주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해와 달과 별들은 이제 넷째 날에 따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빛을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경계가 되는 궁창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다와 땅을 나누어 경계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각종 씨 맺는 채소와 나무들을 만드셨고 하늘에 빛을 발하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또 그것들을 운행하게 하시고 그것들의 운행을 통하여서 낮과 밤과 사계절과 그런 시간의 개념들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물속에 사는 각종 물고기들과 하늘 나는 새들을 만드셨고 또 땅 위의 짐승들과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질문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생겼나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대답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대답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기원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태어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모든 것들이 없다가 생겨나는 존재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재의 근원이 없습니다. 시작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그냥 계신 분, 항상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신과 피조물의 궁극적인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없다가 생겨난 것인데 하나님은 없던 적이 없이 그냥 계시는 분, 존재하시는 분, 그냥 존재 그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찬양했습니다. 시편 90편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의 표현 방식인 것 같아요. 영원이라는 이 표현은 영원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할 때 영원하다라는 표현은 사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영원의 개념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흐름을 생각을 하면서 과거로 계속 가서 끝없이 저 과거로 가서 영원히 끝없는 과거로 가면 그것을 영원이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미래로 가서 계산할 수 없는 한없이 가는 저 끝없는 미래를 또 영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마도 그런 개념으로 시간의 개념으로 영원을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그 개념은 저 과거의 끝부터 저 미래의 끝까지 계시는 분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다. 그 자체로 계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영원입니다. 없었던 적이 없고 소멸할 가능성도 없고 그냥 항상 지금 있는 것처럼 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자,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은 시작이고 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알파벳의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시작부터 끝,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그런 비유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영원의 개념을 하나님이 표현한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없었던 적이 없는 그냥 모조리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개념으로 알파와 오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에 표현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도 있고 지금 있는 분, 지금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없었던 적이 없이 전에도 항상 옛날에도 과거에도 없었던 적 없이 늘 계셨고 앞으로 미래에도 늘 계시고 오실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 없이 하나님은 늘 그냥 존재하시는 존재 그 자체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가 하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계셨다 하지만 영원 전부터라는 표현을 써도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이 늘 그냥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그냥 항상 존재했던 그런 하나님이야. 너희들과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존재가 영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래서 완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고 바르고 정의롭고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자기가 다윗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완전하게 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들을 하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고 우리에는 한시 앞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들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3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자기의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시는 것은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50편 1절에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수없이 했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이삭도 야곱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고 또 여호수아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 성경뿐이겠습니까?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좋아하는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늘 기도할 때 시작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했습니다. 칼빈 선생님의 주석을 보면 성경 주석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앞뒤에 기도문이 짧게 들어가는데 늘 기도문의 시작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까지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일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광대라는 말은 크고 위대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34절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라고 다윗이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시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너무도 광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양동이에 담아놓은 커다란 물통에 담아놓은 물 가운데 물 한 방울 같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는 커 보이지만 이 지구라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엄청나게 넓고 크게 보이지만 뭐 비행기를 타고 열몇 시간을 날아가야 겨우 지구 지편에 도착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래서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큰 물통에 가득 들어있는 물 가운데 물방울 한 개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저울 위에 티끌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울에 무게를 다는데 티끌 하나, 먼지 하나 이렇게 얹으면 저울에 변화가 있나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물론 과학자들이 쓰는 세밀한 저울을 쓰면 미세한 변화를 측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저울에 사람 몸무게를 재기 위해서 올라가서 키로수가 변화하지만 거기에 먼지 하나, 머리카락 하나 얹었다고 저울의 눈금이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이 세상은 저울에 작은 티끌 하나 올려놓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이 땅에 있는 섬들 얼마나 큽니까? 그죠? 제주도, 울릉도, 우리에게는 큰 섬이고, 우리가 뭐 하룻길을, 울릉도만 해도 하룻길을 걸어서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 큰 섬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신 분이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만약 전능하신 분이 인자함이 없다면, 인자하지 않고 잔인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한 존재가 인자함이 없이 잔인한 존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신 약속을 언제 번복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해놓고 언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를 칼로 내리치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마음이 바뀌시지는 않을까 불안하여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시는 분이 아니고 잔인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변덕이 죽을 듯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나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존재고 나는 정말 먼지의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나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하신 약속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먼지 같은 존재인 나에게 하신 그 약속까지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냥 죄 지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둬도 되는데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던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시고 변덕스러우신 분 같으면 구원하셨다가도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에이, 내 잘못했구나, 내 후회된다, 저놈들 다시 멸망의 길로 처박아 버려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바꾸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시지 않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가 때로 더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한 모습들을 보여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알려주고, 또 그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행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한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간단하게 오늘 살펴보았는데, 살펴보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어도 손해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다른 신들은 우리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물론 참된 신도 아니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비교를 해본다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크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변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것을 느끼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된 특별 계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존재 근원에 있으신 분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또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